우리는 빚이 얼마인가요? 빚이 얼마 됩니까? 빚이 있으십니까? 빚이 얼마 됩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뭔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접하면 감격도 하고 감동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제 자신 스스로에게 믿은 게 있었어요. 저는 나는 안 변한다. 이게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믿었던 고백이었어요. 나는 안 변한다. 나라는 사람이 달라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모난 내 모습이 그냥 나이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찬양 집회에 갔는데 찬양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 만남을 가지면서 뭔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는데 그분들 때문에 제 삶이 또 변하게 되고, 나중에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상담 그룹 모임을 통해서 제가 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늘 두 가지를 붙들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복음 안에 사는 진실된 만남입니다. 예배와 또 진실된 만남. 저는 늘 이렇게 두 가지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겠죠. 몇 년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철로역정 혹시 기억하십니까? 준영이도 철로역정 기억나지? 함께 갔으니까. 거기 주인공이 뭐지, 준영아? 당황했어? 주인공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이 세상이 진노가 임했다라는 글귀를 보고는 무조건 이게 길을 떠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길을 안내해 주죠. 그러다가 절망의 수렁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도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요. 또 좁은 문에 도착을 하니까 그 문 안에 선한 의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좁은 문 안에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게 돼요. 또 좁은 문에 들어갔더니 해석자라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또 가다 보니까 사자가 막 소리 질러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놀래죠. 근데 이 사자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자의 실체를 알려주면서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줬던 경계라는 사람이 그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요. 이제 또 뷰티풀 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갔더니 네 분의 자매님이 계셨죠. 누가 했을까요? 분별과 신중과 경건과 자산, 이렇게 4명의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4명의 자매가 크리스찬을 먹여주고 힘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 다시 길을 떠난 그에게 신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함께 동행해주고 또 그를 구해주고, 또 나중에 소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크리스찬을 끝까지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끊임없이 안내자를 붙여주셔서, 끊임없이 함께 동행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여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게 우리들의 철로역정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홀로 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서로 만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참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가.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빚진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접하면서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봤어요. 내가 빚을 졌다. 나는 빚진 자다. 바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빚졌다. 이게 뭐가 빚진 걸까? 처음에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뭔가를 나한테 해주고
나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빚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정말 바울이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죠. 여러분, 내 독생하는 내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신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사건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의 문제에서 우리를 또 부활케 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을 경고케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것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빚을 져도 이게 보통 진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빚을 져도 보통 진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은혜 받을 때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빚졌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늘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전에 우리 그 아랫집 꽈배기 우리 사장님이 저희를 먹으라고 이렇게 꽈배기를 담아주시는데, 꽈배기를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가 고맙습니까? 돈 내고 사는 건데. 아유,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도 들어주시고, 뭐 제주도나 성지 갈 때 아들 초콜릿도 사주시고, 뭐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하여간 2층에 있는 교회 때문에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다 고맙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에 꽈배기를 더 준다고 더 넣어서 듬뿍 쪄서 주시는데, 야, 여러분, 이런 게 감사 아니겠어요? 이런 게. 받은 자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전한 손길을 보면서 이 드는 마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동물들도요, 자기 살려주면 자기 살려준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 살려주면 끝까지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빚진 마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육으로 살면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죽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육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에 사로잡힌 우리의 육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죄에 지금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다들 선악의 죄에 걸려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선악의 죄에 걸려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육의 일을 따르면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요 결코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들으지 못한다.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욱더 그렇지만요, 세상이 이게 참 이 선악을 구분하는 거, 선악을 아는 거, 이게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여기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 아닌지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요, 저게 맞냐 안 맞냐, 무슨 말을 해도요, 저게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이 선악의 이 기준을 가지고 너무 많이 여기 매여 있는 거,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 SN을 통해서도 이제는 뭐 전 세계 있는 사람들까지 이 선악을 다 구분하는데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뒤지는 거예요.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요, 사소한 것까지도 선악으로 보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을 할 때도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에 대해서 이게 선악으로 구분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생명이 아니라 선악으로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떨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선악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게 맞냐 안 맞냐, 저게 맞냐 틀리냐. 사람을 만날 때 다 그런 식으로 만나고 그런 식으로 대화하고,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 관계가 어떨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도 의인 아니면서 저 사람의 죄를 막 들춰내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방탕함, 이런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선악을 정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선악이 아니고요,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악한 것이 많아도요, 많이 약해 보여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정의는 생명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줄 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볼 때 선악이 아니고 생명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역시 그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괴일을 계속 생각하게 하니 결국 그 생각이 우리를 사망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사망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활을 견고케 하시니,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빚을 져도 너무 많이 빚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되겠냐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선악보다 먼저 생명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람을 볼 때 선악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생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만.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주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목을 오해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앞에 이 중간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 빨리 가서 부정한 거 치유되고 와야 되는데 부정한 자가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젠가요, 길거리에 계시는 분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데려왔는데 이분이요, 내가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당신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데려가니까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같이 교회를 갔어요. 너무 우셔서 내가 운전이 안 될 정도, 나도 같이 막 우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남루했어요. 옷이. 아무도 옆에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 안 가서 처음에는 이분이 울면서 가셨는데 나중에는 무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싶었어요. 가슴을 치고 싶었어요. 아무도 그분에게 말을 걸지 않는 축복성? 아무도 이분에게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냥 웃고는 있는데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옆에 가지 않아요. 냄새나고 남루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가립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마음이 있는 걸 아셨죠. 그래서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과 생명과 어느 것이 옳겠느냐. 선악과 생명이 있고 없고를 보는 거하고 너희들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과 평안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 성령은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게 하고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로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영이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영이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아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빠인가 진짜? 근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 많이 아빠에게 많이 또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 하나님은 막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내 아빠였으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키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이 신분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 유다 배너라는 사람에게 로마 친구가 있는데요. 이 총독의 이제 주둔 사령관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죠. 하루는 배너의 여동생의 실수로 총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든 죄를 배너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집은 파탄나고 배너는 전쟁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 노예로 끌려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게 전쟁 중에 로마의 최고 지도자급이었던 이 집정관을 구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집정관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이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베나는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는 로마의 집정관의 아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들뜬 거예요. 야, 왜 나를 찾아온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왜 꼭 꼬집어서 나를 본다고 했을까? 혼자 괜히 들떠가지고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집정관의 아들이니까요. 오히려 배너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신분이 바뀐 걸 말해요. 그러면 세상은요, 그 신분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격하기 쉬워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려고 해도 이걸 못 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하여간 맛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이걸 먹어봐야 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틀이 뭐냐면 죽기 전에 먹어야 될 맛집을 가다 보면 염증만 생긴다. 이게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성분이 어떻고 결국 그 맛집 따라 먹다 보면 몸에 염증 생겨가지고 병만 생긴다는 거예요. 몸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사단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말씀보다 이게 더 들을만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서 내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인식하고서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명령하게 되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무력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내가 믿잖아요. 이 신분을 내가 외치잖아요. 내가 이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아는 것, 이 믿음이 사단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진 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떠나가, 나가라,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신분을 깨닫게 되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오늘 성식기록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긴다는 것은 일단 새로운 데가 됐다는 걸 말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세상은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가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으니까요, 아버지께 곧 내 거예요. 아버지 것. 나는 아버지 나라의 것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참 이렇게 잊지 못하는 것은, 믿고 보니까 제가 참 이게 뭔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아무리 줘도요, 그 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은지, 아니면 그 은혜가 누가 많이 기도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한테 주신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주는 은혜라고는 내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면,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그러면, 겉봐, 이게 나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니까 또 은혜가 또 와요. 기도가 또 찬양하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또 은혜가 와요. 우리 안에 또 성령 열매가 또 밀려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진짜 나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처음에 이게 내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색하더니, 이제는 어느덧 그 열매들이 이제 내게서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거는 내 거구나.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내 거구나. 내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그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난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나는 그럴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예레미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요한, 또 이 바울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이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신의 경전이 아니고 이게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에게 임하는 그 축복의 이야기가 성경인 거를 제가 깨닫게 되니까 야,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재밌는 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이렇게 보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이거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제가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보화를 발견할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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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에게도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듯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 말씀이요 서서히 제 삶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걸 다 누리게 하라고. 이거 다 누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여간 이 성경에 나는 모든 걸 니 다 누려. 너 다 가져. 제가 하나님 마음을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는 우리 아빠도 있지만 내가 줄 게 많은데 조그마한 거 하나 받고 그거 너무 좋아하면 뻘쭘할 수 있어요. 줄 게 지금 엄청 많은데 볼펜 하나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면 아직 많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상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던 다윗이 오늘 우리 성식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내게 임하니 영광 영광 영광이라 하도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많은 빚인지 모르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신 은혜가 알면 알수록 무궁하니까 이게 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충만한 것을 더 충만케 하시는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정말 눈물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기도의 권사님들 억지로 우는 그거 말고요. 진짜 정말 그 눈물의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항상 이렇게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버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왜 우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내가 사는 인생을, 이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살았던 분들은 남는 건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뭔 기도를 못해요. 이 감사밖에 없으니까. 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요.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니까 나이 드신 한 분이, 뉴스에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나이 드신 한 분이 교회 문을 두 손으로 붙들고 우시는 장면이었어요. 왜 우시는지는 기사로만 제가 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알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분명 참 은혜 받은 자의 눈물이고 예배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그 감사의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그 문을 두 손을 붙들고 우시는 참 권사님 같던데, 그분의 그 우시는 그 사진 한 장이 그날 아침에 제가 얼마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이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는 얼마나 감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에요, 부름받은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하루는 보니까 어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해서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찬양이 있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찬양의 현장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성전의 자리에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걸 딱 보더니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야, 나는 망했다. 왜 망했다고 했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우리 속에는 죄가, 어둠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정욕의 죄가, 내 마음속에 어떤 게으름의 죄가, 내 마음속에 어떤 교만의 죄가, 내 마음속에 어떤 이생의 자랑의 죄가, 그런 죄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탁 튀어나오니까 이게,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우리는 미혹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인재를 경험하잖아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임하신 걸 경험하는 그때, 내가 죄가 딱 드러나는 그때,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죄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했던 거, 내가 몰래 뭘 했던 거, 내가 뭘 잘못했던 것이 그냥 계속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죄가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야 죄가 나쁜 건 줄 알아요. 근데 이 죄가 수치스럽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게 다 느껴지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가 느껴졌을까요? 혀가 느껴져요. 혀. 내가 말했던 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이 입술에 대한 이 어두움이 본인이 드러나니까 아이고 난 망했다. 아이고 난 망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망한 줄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망한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제단에는 그 불덩이를 가져다가 그 입을 대면서 그 혀를, 그 입술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 그때 난 망했다. 주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주 앞에 진실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소각시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용서받은 이사야, 그런 하나님 앞에 또 빚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빚진 자의 삶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속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그거 물으시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다 갚으시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빚진 자의 삶,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삶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을까요? 확실해요?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요. 이게 기가 막힌 삶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빚진 자의 삶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야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요, 이 성전에서 참 이 빚진 그 마음, 또 빚지게 하는 이 현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시 은혜가 됐어요. 내가 이 소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소리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상호에게 보내며 누가 상을 위하여 갈꼬 하고 빚진 자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 어머니가 반응하셨을 거고, 또 저를 키우셨던 분들도 반응하셨을 거고,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가를 향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구에게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이 소리에 저는 여러분도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도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빚진 자가 또 다른 빚을 지를 자들을 향해서 부름을 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 순간의 이 현장이 저는 우리 현장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참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말씀을 어젯밤에 우리 준영이가 아영이 온다고 해서 우리 준영이와 아영이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이 깊은 거죠. 우리 교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보내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함을 가지시고 빚진 자가 또다시 빛이 필요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두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여러분 빚진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은혜를 세워보세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상속자로 제가 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빚을 져야 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제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해 갈 수 있는 보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성령 임하시는 기도, 또 빚을 자들을 위한 기도, 함께 접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